우리 저번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두 가지의 실체적인 권면과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대두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권면이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체적인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책임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5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그 일에 대한 책임 역시도 우리는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권고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보응받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 안에 함께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할 때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경고의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단한 자기 성찰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남을 먼저 살펴보느냐고 바쁩니다. 누가 어떻게 지냈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남을 보기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이야기하는 권면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을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성찰이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엄정한 자기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깨끗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성찰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있는 부적절한 모든 행위들, 언행, 생각,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들,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것을 전부 다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늘 무언지 모르게 쫓기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와서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가 급합니다. 빨리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으로 더욱더 불안한 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려 한국보다는 이민 사회가 더욱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미국 법을 많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미국에 젖어서 그 역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외모적으로도 다르게 생겼고, 컬러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이곳에 와서, 이민에 와서 살아가는 그 불안을 안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라고 하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의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을 하고 만약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되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에 와서도 내 마음이 급하게 무언지 모르는 곳으로 생각이 쫓아간다면 우리는 자기 성찰로 통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자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억압을 받거나 인생에서 좌절을 겪었을 때 그때 그들을 도울 줄 아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누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나는 잘 가면 돼. 당연히 우리는 누가 어떻게 넘어지든지 우리가 잘 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국 문화는 또 무엇이 있죠? 오지랖이 좀 넓다 그러나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또 문화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이 책임은 이웃을 돌봐야 되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의해서 억압을 받거나 눌림을 받고 좌절에 되어 있을 때, 인생에서 좌절을 겪을 때, 또는 그러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을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짐을 짊어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면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질타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권면에는 우리가 위로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되었을 때 죄를 죄라고도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또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짐을 지어주며 위로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떤 미스테이크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가리키려고 하는 자세로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누가 와서 가리키려고 들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권면이 6절에서 10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점프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어떠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졌는데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명백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교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마땅하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마땅히 책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지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의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미닝이 들어있냐면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알고 뉘우치는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짐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눠 가지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받은 안팎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큰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범죄한 신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법과 규례를 따져 연약한 그 성도를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법과 규례를 따져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책망의 말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왜 회개치 아니할까요? 이미 그 죄가 성령에 의해서 그 죄를 밝히 알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정도의 죄로 빠져든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성도를 책망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사랑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되어가는 성도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죄를 지은 자도 덮어주고 무한 자도 덮어주고 하고 살아가는 무언지 모르게 회색 분자와 같은 그냥 나 혼자 나의 명예나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태도는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잘못됐을 때는 책망도 하고 같이 회개 기도도 함께 해주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사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외면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적으로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하는 이러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루는 것이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초자연적일까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내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시 환기시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7절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예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 승천에서 앉아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열매를 취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뿌릴 씨앗의 종류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를 뿌리고 있는, 성령을 위한 씨를 뿌리고 있는, 이러한 다양하게 뿌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육신을 쫓는 자들이 되고, 맞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며 육신과 바알의 욕망을 채우는 자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물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육신을 쫓는 사람은 죄 많은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조은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나는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이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참 내가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 죄 많은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라는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의 이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배타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열매 맺지 못한 잡초의 씨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바람이 불면 광풍을 거둘 것이며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서 이삭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설사 맺었다 할지라도 이방인 사람에게 삼켜질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고 뿌리를 내렸다 한들 열매를 맺었다 한들 그 열매는 이방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끝나는 날 추수 때 반드시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세에서도 추수 때 거둘 일부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뒤따르는 술 취함, 게으름, 경멸스러운 자만, 그리고 거짓된 신념에 의한 하나님의 배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말이 저가 좀 어렵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추수하였을 때 거두어들을 일부를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따르는 것, 또 술 취함, 게으름, 경멸스러운 자들, 그리고 거짓을 신념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추수하러 왔을 때 그 자들은 배제당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위해 씨뿌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씨뿌림은 우리의 마음속에 유용한 곡식의 씨 또는 아름다운 꽃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위한 씨뿌림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의 규칙은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친부모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삶이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은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날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음, 인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본인은 상당히 오랫동안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잠깐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삶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삶에 씨 뿌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선행을 베푸는 것은 영원한 수확을 얻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져오는 수확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생을 소유한 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들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만이 영생을 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영생을, 그 수확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을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에 씨를 뿌리고 풍속하게 수확을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한 것이 별로 없으면서 대단하게 많은 것을 수확을 거두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 속인 자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는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류를 많이 저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오류를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 그거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미 그거를 카운팅하고 어떻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다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내가 그것을 바라는 거는 당연히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하나를 주고, 이 이야기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의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 흥부는 그냥 선한 마음의 그 제비였나요? 제비가 발목이 부러진 것을 보고 불쌍해서 첨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남국에서 다시 와가지고 박씨 하나를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스토리죠. 그러고 난 뒤에 놀부가 그것을 보고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억하심정으로 제비를 잡아다가 발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촘해서 보냅니다. 이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내가 흑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미 계산을 다 해놨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갔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이미 내가 다 하나님을 나의 시녀로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를 심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작은 것밖에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것에서 나는 주님께서 이것을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미 내가 계산해 두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산한 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미 내가 크게 받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하지 않았으면 30배를 주실지 그대로 심은 대로라는 것은 사실은 30배, 60배, 100배를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성령이 떠나보내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 성령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교회 와서 성수질만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들이 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받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헌금의 내 마음, 나의 정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은 그것이 함축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선물을 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사갑니까? 그 집을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사가는 것이에요. 가지고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서 덜렁덜렁 들고 갑니까? 포장하고 갑니다. 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물은 신령과 진리여야 됩니다. 진정이라고 우리들은 많이들 사용하죠. 이 진정이란 이 단어는 원래 단어는 진리입니다.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세미 자매님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네, 기도하십시오. 우리 유스그룹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선의 씨를 뿌리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유스그룹이 이미 와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금전에 대한 적용법이 사실은 6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물질관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례 얘기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 6절과 10절은 이 물질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식사 가운데서 저희가 이것을 물질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선행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받는 자가 선행으로 받아주지 않고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지만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선행은 내가 나를 다 내려놓지 않고는 선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긍지가 없이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내려놓는 것은 아무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나는 그대로 말을 행할 수가 없어 라고 그러한 범죄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것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로운 백성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